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고 또 미국도 다종교 국가입니다.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사탄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마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예요. 우리는 악마를 숭배한다, 그를 믿는다. 그래서 모인 사탄교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이들이 오는 17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이번 17일에 피닉스 시의회 모임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피닉스 시의회는 의회의 회의가 시작될 때 잠시 이렇게 기도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 등과 같은 다양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참여해서 그 기도 순서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서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사탄교 지도자들이 기도 순서를 맡게 됐다는 거예요.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대표자가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 청원을 했더니 시장과 시의원들의 주장은 간단해요. 모든 종교는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종교인데 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다는 것도 놀랍거니와 공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미국의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종종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면 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도 응답받았다고, 자기들이 기도해서 그랬다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늘 두 가지의 문제에 직면해요. 하나는 제 개인의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언제라도 죄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위해서 제가 노력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큰 시험에 당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하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영접해야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교인이라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모였다고 교인이라고 건물에 같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이 같아야 돼요. 영이 같아야 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에 아이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이들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어린이 여러분. 자, 이것은 교회에 있는 어린이부, 어린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어린아이 같은 혹은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가 있다 그랬죠. 자, 어린아이 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근데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이 시기는 아직 믿음이 약한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고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시기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는 시기예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당시에 교회 내에 있었던 문제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과 관련된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우리는 그런 분들을 VIP라 그래요. 아직 구원이 없는 분들. 반면에 이제 막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있어요. 또한 교회의 성숙한 리더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과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신앙 공동체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 안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지금이 마지막 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 함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죠. 지금 말세가 맞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성경이 예언을 해요. 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그거를 예언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 그 마지막 때에 큰 힘과 권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큰 세력, 그 권세를 말해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죠.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 안과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드는, 무너뜨리는 세력들을 말해요. 소위 안티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적대자들, 신앙의 적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2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6절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뭐라 그래요? 미혹한다. 너희를 유혹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력들을 교리적으로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이단은 이미 초대교회부터 등장을 했어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이러한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 교회사나 교리사를 공부해 보면 이단은 금세 그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날 말하는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은 조금만 연구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러한 이단들입니다. 그러나 이때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현혹이 돼요. 왜?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아동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 여러분, 아동 폭행의 90%는 부모로부터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동 성폭행의 90%도 아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어요. 가까운 친척,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가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사탄교처럼 교회 밖에서 공격을 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들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들이 나갔다.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의 공동체 안에 이 적그리스도가 있다가 아주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러고서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고 또 그들에게 흔들릴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가나안 성도가 많다 그러죠. 가나안 성도. 우리가 가나안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성도는 누구를 말하냐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교회 안에 있었다가 안 나가.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안 나간다 그래라. 뭐 이렇게 안 나가 성도가 요즘에 많다 그러는데 아마도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하나는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지 못했고 확실히 알지 못했고, 또 하나는 그건 믿지만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아서 잠시 쉬고 있는 분들일 거예요. 만약에 후자라면 다시 돌아옵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 앞날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들이 안티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뭐 인터넷 이런 데 막 악성 댓글을 조금만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막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아는 사람, 있었던 사람들.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떠났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하지만 그는 원래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기독교 명문 대학인 휘튼 칼리지의 한 교수가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고 말해서 그게 문제가 됐다가 학교에서 이제 퇴출됐어요.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라하고 하나님이 같은 신이 될 수가 같을 수가 있겠어요? 말도 잘 안 나오네.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칼과 피로 아랍 국가를 정복하고 이슬람의 1인자가 된 그 무하마드 그를 보냈다고 하는 알라가 어떻게 같은 분일 수가 있겠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뿔을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밝은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믿을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들의 문제가 많고, 목회자들의 문제는 신학의 변질과 타락이에요. 신학교가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신학교에서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에 오염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변질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종교다원주의나 미국 교회 같은 데 보십시오. 동성결혼 같은 그런 이슈가 교회 안에도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신학적으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이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학문으로서의 성경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도 존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세운 대학이고 그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세웠는데 지금 하버드 대학 신학부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걸 보면 아마 천국에 있는 존 하버드 목사님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런 변질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러면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자, 이들은 여러 가지 방해와 비난과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 핵심은 뭐냐면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시작.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 본질을 이렇게 파헤치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확신 있게 잘 말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전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삶에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건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만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그분이 치르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이단은 이 둘 중에 하나를 거부해요. 그게 이단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요한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어요. 그게 처음 초대교회에 생겨난 이단이에요. 영지주의자들 이단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이 철학, 그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든지 다 이렇게 이원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 다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건 다 악한 것이고, 이 생각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은 거부하고 신성, 하나님만을 주장했어요.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신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세상에 잠시 오신 거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속에 쑥 들어왔다가 3년 동안 사시고 막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그렇게 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반면에 오늘날의 이단은 그와 반대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심을 부인해요. 꽤 주위에 많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님, 실제로 예수님 살아계셨다는 건 그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의 놀라운 스승이요, 선생님이요, 우리 존경할 만한 성인이다, 성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신앙의 그리스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의 타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지 못했다 그랬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적을 목격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오병이어의 사건과 더 나아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직접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근데 여기 내가 봤다예요, 우리가 봤다예요? 우리가예요. 이미 우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냐, 보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자,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자,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자,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사람하고 인간하고 같은 거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경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많은 적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대적할 수가 있을까요? 자,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자, 세 가지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대로 믿어요. 그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 보세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특별히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분에게 들었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거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게 처음 복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처음 전했던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게 한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그게 처음 복음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니까, 자,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처음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이 말씀대로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성경을 모르니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직접 봐야 믿겠다고, 직접 주님을 봐야 믿겠다고 말해요. 그것이 과연 지성일까요? 아니면 교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보셨어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이 정보는 뭐냐면 기록과 증거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그분에 대한 기록과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훌륭한 장군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두 개.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쓰신 난중일기와 또 하나는 서해 유성룡이 쓴 징비록, 이 두 개에만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나머지는 뭐냐면 그 두 개의 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기록과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역사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많고 그 증거가 방대해요. 세상의 그 어떤 역사도 예수님에 대한 역사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자료는 없어요. 성경은 1400여 년간 40여 명 이상의 저자들이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의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증거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한 증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게 지성이에요. 그게 명확한 지성이라니까요. 기록과 증거를 통해 아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수많은 기록이 있지만
줄여서 기록했다는 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그 당시에 그 믿음의 증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초대교회에 많은 증거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갈망해야 돼요. 자, 성령 받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도 닫혀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왜 있을까? 그것은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20절. 자,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랬죠. 모든 것을 안다. 자, 27절 말씀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도 보니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냐?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내 눈앞에 나타나야 믿겠다, 그런 사람 종종 있죠. 직접 봐야 되겠다. 저도 종종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참 아주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부흥회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예수님 모셨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예수님이 그냥 각 교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직접 그분이 나타나셔서 부흥회를 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광고해야죠. 예수님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갈릴리 선교교회에 오시다. TV 광고해가지고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죠? 저자 직강으로 강의하시다. 뭐 이래가지고 막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려고 애쓰지,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삶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오신다 그러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성도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만 계시면 우리는 뭐야? 이러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것이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인데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십시오.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건데 그게 더 유익하다. 자, 13절 말씀 보세요. 자,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그때 모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사실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심지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도 잘 몰랐어요. 비로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때 그 눈을 뜨고 비로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그걸 전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여 오늘도 성령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세요. 그 성령으로 내가 강력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갈망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셋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요. 자, 28절.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요한 1서 2장 28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는 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안다, 주님과 사귄다, 주님과 교제한다는 말이고,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그런 고백대로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니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진짜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주님의 마음은 뭘까? 그것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 안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